우리 오늘 전타우님께서 아주 조리강연하게 강연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평상시 심고와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위력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거가 중요한 일이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짚어주셨네요. 네, 저도 오늘 우리 나와 가족을 위한 50일 소원성취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교도님이 지금 30일째를 넘어서 36일째 거의 하반기에 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시고 있는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심정이 어떠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참으로 진정한 기도의 뒤에는 진정한 참회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회라고 하면은 딱 밝혀주셨죠.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 걸음이다. 이게 대산종사님께서요. 참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회는 횡재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회는 횡재한 것이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왜 참회는 횡재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화두로 삼으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회를 하면 왜 횡재를 하게 될까? 어떠한 이유에서 참회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회를 하기 위해서 이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던 몰라주던 상관없이 참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지만 이 참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우주의 이치에는 묘한 이치가 있잖아요. 이 남녀 간의 어떠한 그 이치도 있고 자연적으로 보면은 추나추동의 이치, 또 만물로 보면은 생로병사의 이치, 또 사회적으로 보자면 흥망성쇠의 이치, 그리고 마음으로 보자면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마음이 탁 생겨났는데 그 한 마음이 마음에 탁 주했다가 어느 순간 탁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 떠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이런 게 묘한 이치가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원리의 바탕에서 이 만물과 자연이 다 그러한 이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대종사님은 이러한 이치를 음양상승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변화하고 우주가 변화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죄를 지으면 죄를 받고 복을 지으면 또 복을 받고 이런 흥망성쇠가 다 음양의 이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받아야 하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과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음양이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간단히 우주의 이 전체의 이 묘한 이치를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음양의 이치라고 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간으로 끌어내려서 그 음양의 이치를 잘 작용해 나가는 것을 알기 쉽게 인과의 이치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음양상승과 인과의 이치는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그래서 중국적인 사유로 봤을 때는 이 우주의 원리를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쭉 풀어놨죠. 그런데 인도적인 그 사유로 봤을 때는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에 작용시켜서 인과의 이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신불, 또 이론상의 진리, 음양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은 다르지만 묘한 그 하나의 이치와
다름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불생불멸의 진리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이치는 그런데 불생불멸 따로 있고 음양상승의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생불멸을 하나의 체성에 바탕한 것이고 또 이 음양상승은 하나의 작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체와 작용,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음양상승과 이 서로 불생불멸이 서로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원리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회문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복을 지으면 복을 짓는 것이 진리의 분명한 작용이다.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라는 그러한 그 체성에 바탕한 것보다 오히려 음양상승의 이치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생명이 어떠한 행동이 있을 때 상생과 상극의 업보가 있기 마련이죠. 이거를 이제 음양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움츠러드는 종자 같은 거죠. 함축되어 있는 아주 이 작은 종자, 이게 이런 그 종자로서 보존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많이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 또 너무나 보은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게 딱 이 상생의 업인이 되어서 이게 은혜의 업종자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종자가 탁 생겨나면 어느 순간은 그 업종자가 탁 그 종자가 이 발화를 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탁 맺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보온을 하든지 내가 또 보온을 받든지 하는 이 업의 종자를 음이라고 한다면 그 업의 종자의 바탕에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양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업 종자를 인이라고 본다면 또 거기에 바탕에서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양이라고 할 수 있고 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 인, 과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음양상승과 인과 보응의 이치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음양상승의 이치가 인과 보응의 이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짓는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산상사님께서 이 모르고 짓는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데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흥얼거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이크가 켜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그 모를 뿐이지. 그 마이크가 켜졌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은 그 노랫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나만 모를 뿐이지 세상에 모를 거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천지에, 이 우주 자연에서 내가 한 행동을 모르는 거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타오님께서 이게 그러셨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내가 그거를 바로 참회를 하기도 어려운데 모르는 거를 어떻게 제가 알고 참회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법타오님께서 그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뭐였을까요?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그 비결은 충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가장 필요한 것이 충고가 가장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를 모르고 얘기하듯이 나의 그림자에 가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무언가를 해도 그것이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훤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거기에 충고를 해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고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시자가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했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거 몰라서 그랬겠지. 그 사람이 알고도 그랬겠냐. 아니에요. 알고도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어쩌다 실수를 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쩌다 실수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고 삽니다. 예. 하루에도 세어보면 몇 가지도 내 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실수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실수 없이 무덤까지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게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러한 실수,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실수를 누구의 충고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만 되면 대단한 경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도님들은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세가 많이 더 되실수록 충고를 받기가 더 힘드실 겁니다. 이 충고해주는 동지, 충고해주는 스승, 충고해주는 가족, 충고해주는 선후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충고를 받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충고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잘 안 해.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 충고 받을 일 없이 참 잘하고 있는 것과 아니면 잘 삐지든가. 이 두 가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충고를 받을 만한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충고하지 않잖아요. 아, 이 사람은 충고를 감수할 만한 그런 공부입니다 하면 끊임없이 충고를 해줍니다. 충고를 받는 것도 엄청난 힘이에요. 충고를 잘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충고를 하는 거하고 무관사에 동하는 거하고 남이 그렇게 잘 못하는 거라 이런 걸 지적하는 것처럼 충고하는 게 오히려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한테 무관사에 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진짜 사심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려는 거, 가르치려는 거,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드러내려는 이런 마음 없이 정말 사심 없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충고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사에 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비춰볼 때 이거는 무관사에 동하는 거다 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상당한 힘입니다. 예. 충고받지 않으면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저도 이제 교육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승님들께 또 아주 친한 동지들께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저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줍니다.
이런 걸로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거 싫고 막 이런 부분들을 푸념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막. 그러면 다 듣고 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런 그 충고를 할 수 있는 가족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랫사람에게 충고를 받는 거 이런 거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으로부터 참 그 아랫사람에게 충고를 정중하게 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내가 참회의 길이 열리는 큰 어떠한 마음의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참회문에 죄업의 원인을 탐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 진심, 치심. 근데 법강항마의 이상이 되면 탐진치를 조복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법강항마에 이상된 사람들은 참회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러한 그 질문에 대산종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열애께서는 더 참회를 많이 하신다. 이 책임지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참회를 끊임없이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할 때는 더 잘하고 조심해야 하고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인정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참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보통 이렇게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법정 다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보면 늘 다툼이 있잖아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너무 과잉 충정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켜서 했다. 이 두 가지가 좋을 때는 장단을 맞추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서로 간에 미루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자기 스스로도 책임지시지만 내가 우리 단에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당에 또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세상 전체, 또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내가 당당히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님들은 천지공사를 하시잖아요. 이 천지공사하는 거는 세상의 일을 다 자기의 일처럼 그 책임을 갖고 하시는 것처럼 큰 살림을 하신 분처럼 큰 참회를 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회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참, 하나는 이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은 당처, 그 실지 당처에 내가 참으로 참회를 해야 할 그 인연에게 가서 참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사참입니다. 참 이게 참회가 어렵거든요. 몇 번 마음을 내서 마음을 돌려서 참회를 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의 참회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받아줄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으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엎어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되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화로 나에게 돌아오면서 진짜 참회를 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죠. 나만 잘못했나? 너도 그런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하는 이제 변명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참으로 그 대상에게 참회를 한다는 건 아까 충고를 아랫사람으로부터 받기 힘들다고 했죠. 아랫사람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하는 건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분명히 잘못하고 미안한 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정말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참으로 공부를 잘하신 분입니다.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사가 부하한테 혹은 선배가 후배할 때 서로 간에 그런 그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참은 권한이 아무리 내가 12번, 13번, 100번을 해도 그걸 받아주는 당사자가 권한이 있어요. 이 사참은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사참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있죠. 진짜로 진정으로 그게 마음에 와닿는 참회로 안 느껴질 때는 그게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서 모든 번뇌 망성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죄의 성질이죠. 그래서 사참을 아무리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이 죄성이 없는 그 공한 자리에 나를 탁 돌려놓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죄가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만큼 아팠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정말 깨우치기 전에는 그 사참이 잘 소위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이참, 죄성이 원래 공한 자리 속에서 나를 녹여내고 본래 자리로 계속 돌아온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참회를 해야지만 그 참회가 온전하게 전달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타오님께서요, 하루는 너무너무 며느리가 한 교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참 밉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회를 해야 하니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보고 나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진실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편지를 보고 오히려 며느리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그때부터는 더 말도 안 하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어미가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챙겨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걸 안 받아줍니다 라고 했더니 법타오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번까지도 편지를 써서 전달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서 그 기운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참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님 본인의 그 기운을 참으로 진정한 참회로 돌려서 그 찌꺼기 없는 마음을 본래 자리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지만 그리고 나서 편지를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참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성의 해강으로서 그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명도 녹여내고 또 내가 지은 이 죄업도 녹여내는 그 본성 자리에 대한 이치, 죄성이 공한 자리로 내가 자꾸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심으로 그 기운이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참은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도록까지 하는데
이참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사참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참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찌꺼기, 그 사람한테 지은 죄업만 내가 참여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 나의 악습, 이 번뇌,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업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종자마저도 녹이고 풀고 헤쳐나가야 또 다른 죄업을 짓지 않게끔 되는 상황이 대쯤 되어야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또 참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도요, 이상하게 간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악한 그 범행을 짓고도 진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이치거든요. 이게 좋은 일, 특히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잘하고 항상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요, 원망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에 대한 것을 참지를 못해요. 못하는 꼴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나쁜 사람에 대한 꼴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과 반대되는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다 품어 안지 못하면 그게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이 남아서 결국에는 간급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간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잘하시는 분들, 무엇이든 잘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자칫 이 간급의 그 원인을 잘 따져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너무 큰 악행을 지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 너는 정말 큰 악행을 지었어. 그러니 그것에 참으로 참회하면서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진급에, 그 간급이 될 뻔한 기회를 진급의 기회로, 반전의 기회로 바꿔서 진급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참회로 횡재했다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회를, 진정한 참회를 해서 결국에는 내가 좋은, 내가 정말 이 마음이 향상되는 진급의 길로 슝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진정한 참회로 횡재를 했다.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내가 100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200 정도의 이 어떤 복을 더 받게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 이익을 얻는 그러한 횡재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50일 소원성취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하시면서 특히 나와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하시잖아요. 나의 가족께 혹여나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참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부모로서, 내가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으로 이참도 하시고 대상에게 참으로 그 잘못을 고하시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횡재를 얻으셔서 소원이 크게 성취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양상순과 불